우리 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에 담긴 기도의 비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분향단의 향에 담겨진 기도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다니엘 저녁 기도를 하고 그러냐고 한 달이 훅 지나면서 우리가 강해 선교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아마 많이 이렇게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구약의 성막은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잘 알다시피 성막에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의 뜰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를 들어가 보면 세 개가 있는데,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7 금초대가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회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고해 보려고 하는 저 분향단이 정중앙에 휘장 바로 앞에 저렇게 있지요. 그리고 좌우에는 7 금초대와 떡상이, 진설병이 있습니다. 저 분향단을 좀 어떻게 만들냐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향단을 만든 다음에 그 분향단에서 아침정으로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그래서 24시간 365일 성전의 분향단의 향은 끊임없이 타올라서 저 성소 안에는 저 분향단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성소 안에는 언제나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저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제 저 성소에 있는 저 분향단과 그리고 저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보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저 분향단은 기도의 단인 거예요. 그리고 저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 분향단을, 저 향기를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해 보면 저기에서 기도의 모든 비밀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연락돼서 어떻게 응답받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100% 받을 수 있는지,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지,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지가 저 분향단 안에 비유로, 예표로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연락되고 어떻게 응답되는지, 기도의 프로세스, 응답의 과정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상달되어 응답이 되는가?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금양로를 가지고 쫙 와갖고
우리의 기도를 향을 다 금양에 담아갖고 그로리 영광, 빛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로 샥 갖고 하늘로 올라간다. 3천 하늘로 샥, 얼마나 빠른지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금단에다가 탁 올리면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시고 그 향의 제단에 불을 딱 당겨서 땅에다가 팍 쏟으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뇌성, 번개,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기도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는 공수표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상달되어서 하늘 보좌에 쌓이면, 그 기도잔이 차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카르의 은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분향단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응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다 상달시키는 것을.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하늘 보좌에 쌓인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카르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자, 분향단은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어야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자, 분향을 할 때 6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찾지 않겠어요? 반드시 분향단은 향을 피울 때는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만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분향단 알서만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향만 가지고 반드시 향을 피워야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작품도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맞도는 것도 아닙니다. 땅의 것도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향단, 향, 정한 장소, 시간, 제사장 다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향을 피우면 내가 반드시 그 향을 흠양하고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을 어디다 두었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성막에 떡상의 7 금초의 분향단의 법궤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응답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기도응답의 약속을 예수 이름에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응답의 약속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향을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마라. 향을 끊지 마라. 기도의 양을 끊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말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으로 여호와는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제사장이 정한 향기와 정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피워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분향단의 향에 담겨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는 아무 향이나 피우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그 향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향의 종류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향을 섞을 때 비율도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향을 만들어 그 향으로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양품을 가져다가 그 양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에 만들며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소합향, 두 번째는 나감향, 세 번째는 풍자향에다가 뭐를 섞어요? 유황을 섞어. 그래서 향을 만들어 갖고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감량하는 향기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골고루 섞어서 그 양으로만 하나님이 향을 피울 때 흠량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향을 맡으려고 이익게 향을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이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는 만들지 말라고 어미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향을 가지고 한번 비유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이 소합향은 시리아, 인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소합나무의 액을 모아서 만드는데 이 소합향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케 하시는 그런 안정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소합향 한 기를 계속 이렇게 마시면 혼란하고 복잡한 마음과 정신이 금방 안정과 만족과 평안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제. 그러면 이것은 기도를 설명할 때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혼란하고 복잡한 마음에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야. 소합향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면,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했어.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막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염려야.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 근심이 막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염려, 근심이 꽉 찬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막 하려고 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락을 맛보았다는 뜻이야.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심령에서 넘쳐요. 왜 그럴까? 그것은 기도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줬다는 사인인 거예요. 내적인 기도 응답을 줬다는 사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기도가 연락된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기도 응답은 아직 내 손에 안 잡혔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였느니라 하고, 내적 기도 응답의 증거가 기쁨이고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합향의 기도를 피우면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돼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 우리가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내적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기쁨인 거예요. 기쁨. 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대가들이 말하잖아요. 내 안에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연락했었구나 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한없는 평안이, 한없는 기쁨이 막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뭐 불안했거나 놀랬거나 걱정했거나 두려워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이 막 넘쳤어요. 막 심지어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미친 돌개바람이 막 광풍이 막 부는데도 주무셨어. 절대 평안, 절대 샬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막 임해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광풍 속에서 주무셔요. 예수님이 주무신 척 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말할 수 없는 샬롬이 넘친 거예요. 넘쳤어요. 절대 평안이 넘쳤어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요, 날마다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항상 소야팡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샬롬이 넘쳐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막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마음속에 있었던 샬롬이 얼굴로 표현됐는데, 아니 죽어가는 사람에게 얼굴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늘 정시기도를 했어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늘 소화평의 향기로, 기도로. 그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기쁨이 평강이 충만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샬롬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 첫째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두 번째는 기도가 뭐 죄이든 어떻든 간에 연락이 안 된다는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모였을 때 막 기쁨이 충만한 목장들이 있어요. 그 목장들은 목원들의 아픔이, 목원들의 고통이, 목원들의 피로가 내 피로, 내 아픔이라 알고 서로 막 기도하는 거야. 막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막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막 넘쳐요. 여러분, 그런 목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죠?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지체가 아프든 지체의 문제가 뭐든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학을 잘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도 소야방의 향기를 여러분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송해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세요?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쁨 충만하네. 공고한 심령에 하나님이 기쁨, 한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야팡의 향기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 소야팡 향기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들어오면 기쁨이 넘쳐, 샬롬이 넘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 나가명을 설명했어요. 이제 나가명을 피우라 그랬어요. 이 나가명은 히브리어로 스웰레트라는 껍질한테 껍질. 그러니까 지중해나 홍해에서 소라, 조개 같은 것,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향을 피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조개들을 막 그 딱딱한 조개를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가루를 태울 때 진한 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명의 향기를 내려면 먼저 부서져 가루가 되어야 돼요.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더 진한 향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도의 무슨 능력을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케 하는 능력이 그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뭔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명의 기도야. 기도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들이 막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더렁더렁 그냥 잠만 잤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철야도 안 나오고 골방 기도도 없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가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해. 두려운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깨어서 기도하거라 그랬을 때 기도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것입니다. 나가명의 향기를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넘어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나가명의 기도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힘써 간절히 막 기도하는데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여러분, 나가명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럴 때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 기도 안에 이 나가명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가명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야, 나. 내가 가장 큰 적입니다. 내 안에는 욕심, 내 안에는 교만, 내 안에는 고집, 거짓, 게으름, 분노, 혈기 다 죽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내 영혼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의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내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헌신하고 싶고요, 사랑하고 싶고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싶고요, 의롭게 살고 싶고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요. 내 영혼의 갈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남 탓이다, 너 탓이다, 환경 탓이다 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죽이나요? 나가명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처럼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자아를 파쇄시켜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나가명의 양을 피워야 돼요. 그러면 자아가 파쇄됩니다. 자, 어떤 분이 이 나가명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맷돌과 같다는, 맷돌과 같다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 맷돌 보셨죠? 콩을 집어넣어 맷돌로 막 갈아, 거기다 물을 조금 넣고 막 갈아. 거기서 그래서 나오는 그 가루죽을 가지고 뭐 만들어요? 두부 만들지. 또 뭐 만들어요? 또 만들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맷돌에다가 내가 그냥 갈아서 계속 돌려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여러분, 그 조개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자아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안 돼. 맷돌로 갈아야 돼. 기도의 맷돌로 계속 갈아. 성령의 생수를 붓고 갈아. 성령의 생수를 붓고 갈아. 그러면 죽어요.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겠나이다. 그러면 십자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가명의 겟세마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풍장향을 피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풍장향은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등에 자라는 페룰라라는 식물이라는 풍자나무 줄기 밑에서 강한 진액을 이렇게 취하는 거래요. 송진 취하듯이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 풍자향은 해독제로 주로 쓰는 해독제. 그래서 이 향의 냄새는 짐승들이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성막은 광야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세우면 막 쥐, 도마뱀, 정갈, 막 두더지들이, 짐승, 곤충들이 막 밀리기 때문에 이 향을 다 이렇게 장막에다 뿌리는 거야. 그러면 짐승이나 곤충들이, 정갈이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이 풍자향은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능력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성도의 기도가 악한 세력을 차단하고 몰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을 다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서 계속해서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면 어둠의 악한 세력들,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접근하지 못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죄악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이런 능력 기도예요. 풍장하게 기도들이. 재밌는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막 축사를 했대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해 보셨죠? 잘 안 나가요. 귀신이 나갈 것 같던데 안 나가. 걔 막 매달리는데 그때 주일학교 한 아이가 왔대. 이렇게 쓱 왔대. 뭐 하는가 했더니 갑자기 귀신이 아이를 보더니만 무서워 그러면서 갈게 그래 되는 거예요. 아이를 보더니 이 아이가요 날마다 엄마 따라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린 아이예요. 귀신은요 냄새가 나요. 귀신 들인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예수의 향기, 풍성의 향기를 귀신이 귀신같이 맡아. 너무 두려운 거야. 아기가 다 오는데 풍성의 향이 새벽마다 쌓았던 향이 확 펼쳐지면서 귀신이 돌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사건이요 성경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 못하는 귀신들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막 그냥 열심히 쫓았는데 이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귀신을 보고 나가라 하고 하는 순간에 거품을 물고 그냥, 그리고 귀신이 떠나요. 그때 귀신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기도할 때 여러분 승리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아니 이분의 간증을 듣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하기로 했어요. 헌신봉헌 예배 때 어느 선교회에서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걔네가 명함을 받아왔는데, 이분이 강하전 선교사라고 중국 선교사님인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퇴출을 당해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사시는 분인데 40일 금식을 5번을 했어. 몇 번? 5번을 했어. 근데 첫 번째 40일 금식을 했던 이야기를 전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있는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간질병이 있어. 간질병이. 그래갖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간질병이 치료된 사건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도 내 병이 치료될 수 있겠다 소망이 생겨갖고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간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할 때도 막 이게 이제 그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막 끝냈어요. 근데 고쳤을까? 고치지 못했을까? 못 고쳤어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근데요, 금식하고 며칠이 지나서 꿈을 딱 꾸는데 꿈속에 진짜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40일 동안 나를 막 죽이려고 해갖고 너무 괴롭다는 거야. 네가 40일 동안 나를 너무 죽이려고 해서 괴로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그 집사님이 계셨던가 봐요. 그분하고 같이 꿈속에서 막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간다 그러면서 나갔대요. 치료됐을까 안 됐을까요?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이 풍장왕의 기도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히 방언 기도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막 풍장향이 가득할 때가 있었어요. 저 여의도 선봉교회 대학 시절 때 계속 다녔는데요, 막 예배를 드리다가 막 복수가 이렇게 찼던 사람들이 앞에서 막 펑 나갖고 막 치료가 나고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향이 가득한 거야. 풍자향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모임은 기도하고 기도의 향이 막 성전에 가득하니 견디질 못해 들어오면, 교회 들어오면 그래서 막 나가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오늘날 너무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24시간 365일 이 분향단의 불을 끄면 안 된다. 근데 새벽불도 꺼지고 철야불도 꺼지고 골방의 불도 꺼지고, 이젠 겨우 어떤 분들은 새끼 식사할 때 그 불 하나만 달랑. 여러분,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풍자향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수양회 할 때 우리 시황관에서 잊지를 못해요. 우리 편혜원 목사가 뭐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찬양을 쭉 해나가는데 땅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임재가 임했는지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우리가 막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막 금식하고 릴리를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야, 찬양 중에 하나님이 막 임하셔서 그냥 만지시는데, 야, 놀랍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형식만 남아. 습관대로, 경험대로, 내 노하우대로. 근데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분향단의 향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머리로 알아서 뭐 합니까? 실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우리 이 말씀 하나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출애굽 30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번제단에, 아니 분향단에 제사장만 임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대대로 기도의 불을 끄지 말거라. 기도를 멈추지 말거라. 기도를 쉬지 말거라. 오늘 다시 우리의 심령에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